욥기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달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제 이제 욥기 새벽 설교를 제가 마치면서 한 달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욥기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서론과 결론 부분만 떼어서 읽으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뜻하지 않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주셨다. 이게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기의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의 42장에 나오는 그 일뿐이고 그 메인 섹션 이 3장에서부터 42장 초반부까지는 이게 논쟁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이 길고 지루한 논쟁, 말싸움이지요. 어떤 이 법정 소송을 연상시키는 치열한 공방, 아주 계속해서 반복적인,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욥은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이 논쟁의 핵심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욥에게 닥친 이 엄청난 시련이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고난의 원인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러한 고난이 욥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욥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욥은 억울합니다.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또 이런 것을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맹세코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당혹스러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모든 사람에게 힘든 일이지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흉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고난이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욥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공통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끝이 없어요. 이런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인가? 왜? 누구 때문에? 이 원인을 찾는, 그러면서 책임 공방을, 이 질문,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피곤한 겁니다. 나중에 38장까지 가면은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은 드디어 잠잠해지고 욥의 목소리만 들리다가 나중에 엘리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사실상 자기를 지혜롭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판가름이 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발언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지요. 학자들은 이 욥기 38장에서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연설,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의 절정이고 핵심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제까지 인간끼리의 이 논쟁을 통해서 판가름이 나지 않던 그 시시비비, 이게 도대체 욥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긴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답을 주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욥을 향해서 무려 그가 답변할 수 없는 70개 이상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지면서 대답을 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이 기다리고 듣기를 원하였던 이 고통의 문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던지주시기보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심으로 더 깊은 차원에서 그 답을 발견해 가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어려운 것이 뭔가, 그럼 이 결말이 도대체 뭐냐, 답이 뭐냐,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욥기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도 어딘가 좀 밋밋하고 허전한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욥의 친구들은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잃었던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온전한 회복인가? 이걸 욥기 전체가 지금까지 막 나아가던 그런 것의 그 결말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질문이 있는 거지요. 욥이 고통받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 왜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느냐? 이 질문들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읽는 사람들에게 좀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 분명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이 하나님의 발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욥의 태도입니다. 3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욥이 무수한 말을 쏟아내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억울한 마음 때문에 쉬지 않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침묵한 다음에도 혼자서 계속해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고 근데 이제 이 38장에서 42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욥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시고 욥은 그것을 듣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이 끝나는 이 두 차례의 사이클 마지막에 욥은 짧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건 무슨 자신에 대한 항변이나 이런 주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고백에 가까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5절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첫 번째 응답이 나옵니다.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보고만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혼란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묻는 욥에게 주님께서 너 저 바닷물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네가 그걸 보기나 했느냐? 저 새벽빛은 어떻게 밝아오는지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기나 하느냐? 저 돌아다니는 저 동물들, 저 포악하고 흉악한 사자와 그 새끼, 까마귀들, 염소, 들나귀, 들소들, 그들은 어떻게 새끼를 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저렇게 흉악한 사자들은, 왜 사자들은 죄 없는 힘없는 동물들을 잡아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왜 피 흘림이 있게 하셨고, 아니 타조 같은 건 왜 그렇게 모정도 없고 무정하게 느껴지는 이런 날지도 못하는 새를 만들었는지 너 그걸 아느냐? 네가 좀 설명을 한번 해라. 왜 저런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무려 7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이거 뭐 찍어서라도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손으로 입을 막고 난 다음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욥이 자기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여러분 누구랑 말싸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여기서 입을 다무는 것은 상대가 하나님이니까 말로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할 말도 있고 좀 이게 억울한 것도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입을 싹 다물어요. 당신하고는 말로는 안 되는데 말로 하면은 다 맞는 말 같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아마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딱 보니까 아직도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승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40장 6절에서부터 주님께서 두 번째 그 사이클을 시작하시면서 다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폭풍 속에서 다시 나타나서 긴 연설을 또 막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네가 뭐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괴물과 리워야단과 이런 존재에 대해서 너 그걸 뭐 본 적이 있느냐, 알기나 하느냐, 네가 그걸 어떻게 통제나 할 수 있느냐. 참 질문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답은 주지 않고 이렇게 몰아붙이십니다. 나중에 욥이 두 손을 들었어요. 욥기 42장 오늘 읽은 말씀에 여기 나오는 것은 욥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욥의 항복이지요. 2절 말씀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는 건 아닙니다. 욥도 옛날부터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게 되면 그건 분명히 그대로 가는 거다. 내가 거기다가 그걸 어떻게 방향을 틀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 이루어진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걸 머리로 알았었지만 이제 자기가 체험적으로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를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 신기한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자기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 이 좁은 머리를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억울하고 그게 답답하고 그게 원망스러워서 세상을 원망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분노했었는데, 사실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말을, 이 교만죄지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가 대답하여라. 이런 말을 38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욥이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은 이 기나긴 논쟁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지식,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뵙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이 하나님을 어떤 체험적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듣고 있던 이 지식적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을 직접, 욥의 소원 아니었었습니까? 욥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나타나 주세요. 동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서쪽으로도 안 계시고 북쪽에도 안 계시고 남쪽에도 안 계시고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좀 저하고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소원 성취됐죠. 그러면서 욥은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맴돌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 이 간증하는 얘기를 듣는데, 전직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몇 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 우리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옛날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세요.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이라고 하는 불구덩이 속을 총통과를 하면서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그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이게 대담하시면서 하는 내가 이게 눈빛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티끌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이 말이 이 말에 어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는 드디어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뼈아픈 회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욥은 여기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옳고 틀렸다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도 않고 욥 자신이 무슨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욥이 이게 회개라고 말을 하죠. 여기 지금 회개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니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게 회개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위로한다, 만족을 얻는다, 또 위안을 얻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욥이 회개를 했다면 뭘 회개를 했냐는 거예요. 사실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욥기 첫 부분에도 나오고 이 말씀에 바로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욥이 옳다고, 욥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 욥이 뭘 회개를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욥이 티끌에 앉아서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욥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장을 철회하고,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냥 물러섭니다. 어떤 좌절, 단념, 거부의 감정,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학자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일리가 있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볼 때 이 속에는 분명히 욥의 참회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무슨 욥이 어떤 중대한 범죄, 이런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다기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게 또 성급하게 내뱉었던 이런 말들, 어리석은 말들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이게 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함부로 말을 하였어. 오늘 이 욥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그런 발견이 있는 것입니다. 티끌과 재를 무릅쓰고서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의인이 거기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티끌과 같은 이런 인간. 욥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장의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자기가 모든 것에 지식을 가지지, 어떤 그 지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서 욥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티끌과 같은 이 부족한 존재,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였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욥기라고 하는 책, 참 읽기도 쉽지가 않지만 그 쭉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하나의 노래로 말하면 교향곡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 노래 한 곡이 아니라 수많은 노래들이 어우러지면서 이 어떤 하나의 큰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이 복잡한 막 이슈들이, 막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욥기가 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무슨 설명, 그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욥기 끝까지 가봐도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욥기의 어떤 결론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느냐, 창조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지혜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욥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욥기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 욥기는 욥이 고난을 통과하여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욥의 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욥 자신이 9장 10절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소발도 11장 7절에서 8절에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월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아느냐 도대체?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어찌 그리 큽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도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서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겠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이 말은요, 이게 욥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음이 되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크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바울이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의 불순종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욥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 이하에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여기서 여러분은 이방인들이지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두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불순종하여 구원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불순종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순종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이 욥기에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과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게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Cause and effect.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과학 법칙의 어떤 토대입니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 도덕적으로 보게 될 때도 지금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면은 큰 보상을 받지만 이 불성실하고 죄를 지게 되면은 저 사람은 어떤 심판과 파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질서라는 것이 있고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는 콩이 나는 거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콩을 심어놓고 거기서 팥이 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법칙입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로 맺어지는 그런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법칙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저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우리는 예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합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어떤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합리성의 잣대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법을 무시하고 이런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지만 법을 또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율법뿐이라면, 이 인과의 법칙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절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뭐 잘하고 못하고의 정도지, 결국에는 우리는 이게 뭔가 어리석고 죄를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야죠. 망해야죠. 어떻게 그걸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이 인간들을 그대로 버리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저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은 또 하나님을 모르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끝나야만 되는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다 됐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게 생각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인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주,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좁은 관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판단하고 내 한계 내에서 이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면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왜 갑자기 비가 안 오고 마른 하늘에 이런 것만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비가 오는 것이 정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지금 그게 되게 되면 세상에 문제가 생겨요. 나 자신에게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신앙의 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답이 없는 때가 있어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젊어서는 딱딱 떨어지는 것, 초등학생들에게 이 구구단을 설명하듯이 뭐 1 더하기 2는 3이고 요건 이렇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딱딱딱 공시처럼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는 걸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걸 꼭 설명해야 되겠느냐? 설명하면 네가 그걸 알아듣겠느냐? 때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삶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설명해달라.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그럼 불가능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몰라도 돼요.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고주할 매주할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에게 다 설명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설명 안 하잖아요. It's okay. Okay. It's okay not to be okay. okay가 아니라도 괜찮아.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거기에 있겠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신비한 그런 존재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여러분의 그 좁은 생각과 이 판단을 가지고 아이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쥐어 흔들고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숨겨져 있는 미스테리한 이 신비에 속해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를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담을 수 없는, 언제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멀리 보시고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과 아픔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고 아픔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이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욥기를 이렇게 끝내면서 저도 하도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무슨 설교를 또 해야 되나 했는데 이쯤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지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뭔가 욥기 같은 책을 읽어나가면서 잠언 같은 건 딱딱 맞아 떨어지지요. 공식처럼 초등학생 수준의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무궁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